언제부턴가 기독교 개통의 신문에 안타까운 광고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제 목사님들 청빙하는 목사 청빙 광고가 이렇게 뜨는데요. 언제부턴지 모르게 거기 이제 목사님들 찾는 목사님의 자격 기준들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1번에 언제부턴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목사.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할 목사님을 찾는데 예수 믿는 목사님을 찾는 그것이 밑에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 1번 조항에 올라와 있는 아주 요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청빙 광고를 보면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많이 어두워지고 예수 믿는 목사를 찾을 정도로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강팍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말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웃프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시대를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서 내가 여기 나와서 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지방을 드나들어요. 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때때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쉽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불효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위치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유한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빛 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너무나도 무능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준다는 게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 이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가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비추는 조명하는 역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조명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을 때 불을 탁 켜는 이유는 정확하게 안에 내부 구조를 알기 위하고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밤중에 운전하고 집을 향해서 가면서 좌우에 도로간에 전부 외등들이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많은 건물들에게서 빛이 나오는데 빛 위에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빛 하나 없었어요. 구름이 덮고 있는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 만일
이것이 산속이라면, 이 불빛이 하나도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서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측면에서 빛을 비추는 조명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4시간에 걸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열면서 그 가운데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8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2가지씩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딱 열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소위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첫 번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 중요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내용 가운데 기록된 이 선언이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중요한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표제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아니면 몇 퍼센트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져요.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히 존재하는 우연한 존재로밖에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그분에 의하여 내가 피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원숭이의 후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존재를. 어느 때부턴가 어떤 아메바가 진화되고 수많은 날들이 수십억 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수많은 어떤 진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원숭이 후손된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며 무슨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에게 윤리 도덕이 있나요? 양심이라는 게 있나요? 양보라는 게 있나요?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될, 그들 상호간에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나요? 우리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그러한 기본적인 내장이 되어 있는 그 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나를 향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도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제품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라고 하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됐든지 간에 그 물건을 제조한 제조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제조자가 그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부착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할 때 이 제품의 가치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이 제품 설명서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삶으로 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안 믿고가. 이 4개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4개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같이 보여집니다. 태초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 아는 것 같고요. 천지 아는 것 같고요. 창조 아는 단어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꺼풀 위에 덮여있는 커플을 벗겨놓고 보면 수건 하나 벗겨놓고 보면 하나도 모르는 단어가 이 4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태초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태초예요? 태초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요, 과학이 조금 발전해 나오면서 태초를 몇백만 년 전이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천만 년 전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몇 억만 년 전, 몇십억 년 전이라고 점점 과학이 발달돼 나가면서 이게 굉장히 점점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존재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 첨단 과학 문명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태초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몇백만 년 전에서 몇천만 년 전, 몇억 년 전, 몇십억 년 전이라고 말하다니 이제는 오늘날의 과학으로 절대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수요예배 때 출신의 어떤 과학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보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좀 틀어드리고 싶어요.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너무너무 내용이 좋아요. 거기에 하나님 존재만 딱 집어넣으면 너무 성경적이에요. 거기서 제가 보면서 우리 인간이 오늘날의 첨단 과학 장비를 가지고 관측하여 볼 수 있는 거리, 가장 먼 곳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거리가 930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200억 광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 첨단 장비로 점점 발전해가지고, 즉 930억 광년, 930억 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린다는 거 아니에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빛의 속도로 3년도 아니고 30억 년도 아니고 300억 년도 아니고 930억 년 동안 1초도 그야말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거리가 930억 광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일까요? 빛의 속도로 하루만 간다 그래도 얼마나 멀리 갈까요? 그 빛의 속도로 930억 년. 여러분, 은행 직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생 동안 쉬어도 그 숫자로 쉬면은요, 1억을 못 쉰답니다. 은행 직원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이 순서로 해가지고 일생 쉬어도 1억이 안 된대요. 930억 광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은하계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하계가. 지금 인간이 관측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인간이 관측한 거리일 뿐, 그것이 우주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주의 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태초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령한 목사가 알까요? 여기 여러분에게 늘 말씀 가르치는 김 목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그래도 하나님 존재를 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을 조금 열어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 앞에 단추를 열고 여러분에게 제 속을 보여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요만큼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저의 전체 모습이 아니죠. 저의 뒷모습, 저 속에 제가 어떤 생각, 모든 거 이 안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요만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정도의 지식을 알 수 있을 정도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냥 모른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천지라는 단어입니다. 천지. 천지가 얼마나 큰지 아는 자가 있는가? 모른다. 천지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는가? 모른다. 여러분, 천지는 고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이 도시, 약 30몇만 명이 산다라고 하는 이 도시도 구석구석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지금 7년 살았습니다만 지금도 이 안에 어디 찾아가면 내비게이션 안 키우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작은 도시 라레도도 구석구석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우리 인간이 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거리, 제일 먼 곳에 있는 별, 그게 9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지 끝이 아니잖아요. 천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할 때 지구가 너무너무 큰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우주 공간에서 바라보는 지구는요,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점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한 점도 아니라고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라는 단어도 여러 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과학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 문명이 인간의 생명을 저버하는 피 한 방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고로 피부를, 조직을 잃어버리면은요, 피부를 대체할 만한 것을 인간 과학이 만들어내질 못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피부를 떼어서 갖다 붙여야, 조직을 갖다 붙여야만 그 피부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피부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피 한 방울, 피부 하나 만들어내지 못해요. 오늘날 성형수술을 해서 예쁘게 많이 단장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형수술하고 10년 지나면 다 우그러지고 이상해집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이 손을 대면 자연이 됐든 우리 피부가 됐든 얼굴이 됐든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하나 그러니까 나는 것까지도 우리 인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엊그제 우리 집에 그 예언이가 떠나기 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할아버지, 흰머리 나지 마세요. 흰머리 나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흰머리 나면 별로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는 늘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아니, 머리에 색깔 드리는 거 뭐라 그래요? 염색이라는 단어도 잘 안 들어오죠. 할머니는 늘 염색하잖아요. 할아버지도 염색하시. 아니야. 이놈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하는 말, 몇 년 지나면 머리가 완전히 하얘질까요? 그래. 자기가 얼마나 커서 자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크는 것 네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할아버지 머리카락 하얘지는 거 할아버지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머리카락 빠지는 거 하나도 할아버지가 조절할 수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람이 창조의 비밀을 알면 주름살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름살 생기는 거 속상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다고요. 그래서 목에도 선크림 바르고 가세요. 남편을 바라볼 때 목주름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창조의 비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늙는 거, 주름 생기는 거,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을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재수 없으면 20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사지백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저 허리 안 아프고 싶고요. 안 늙고 싶고요. 머리 안 하얘지고 싶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가야 하는 길이고, 내가 내 인생, 내 육체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되는 이 4개의 단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한꺼풀 벗겨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다 모른다. 태초가 언젠지, 하나님이 누군지, 천지가 얼마나 큰지, 창조가 무슨 의미인지, 그 비밀이 뭔지 아는 단어들 같은데 들어가 보면 하나도 모르는 단어가 이 단어들이에요. 무슨 말씀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앞에 겸손해야 된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고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거지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증명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사셨던 그 흔적들과 그 모든 내용들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 이걸 어떻게 인간이 과학으로 발견해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믿으면 기적을 보고, 믿으면 역사를 체험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인간은 우연한 존재일 뿐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울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자기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명성을 떨치던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의사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남들만 치료를 해주다가 어느 날 자기도 종합검진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신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의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분을 칭송했어요. 너무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깜짝 놀란 결과를 받아들었어요. 자기 몸에 치료가 어려운 부분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말기암인 거예요. 저도 10여 년 전에 한국을 우연찮게 방문했다가 제 아내 때문에 아내 일로 잠깐 나갔다가 저희 처형이 운영하는 그 종합검진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제보, 종합검사 좀 여기서 받아보고 가요. 그래서 제가 건강한데, 사주육체 건강하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받을 필요가 있겠냐 그랬더니 저희 처형이 꼭 좀 받고 가라고, 한번 검사 한 번씩 하는 거라고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갑상선에 결석이 있다는 거예요. 딴 데는 다 좋은데 그 결석을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그게 암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연찮게 검사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걸 발견하고 제가 있었던 카나다에 돌아가서, 카나다는 이제 이 모든 의료비가 1불도 내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나다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재검진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수술을 했어요. 암 수술. 근데 이 젊은 의사, 서울대학병원의 이 의사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퍼져 있는 그 암을 우연찮게 종합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에게 신령한 신의 손이라고 그런 평가를 들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쳐주고 있었던 이 의사가 정작 자기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암세포가 그렇게 많이 증식이 돼가지고 자기가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 의사들이, 동료 의사들이 그를 눕혀놓고 수술을 했습니다. 배를 갈라놓고 보니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저는 그게 어떤 상황인가를 제일 잘 알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수술할 때 배를 갈랐는데 차라리 수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래서 다시 그냥 덮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시다가 더 일찍 초기 사망을 하셨어요. 이 의사도, 젊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덮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여러분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안에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제조자는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만들어서 제품에 첨부를 시킵니다. 물건이 고가품일수록, 가치가 많이 나갈수록, 복잡할수록 사용 설명서는 길고 어렵습니다. 사용하기가 정말 사용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고가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건보다 최고의 고가품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든 제품보다도 더 고가품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신구약 성경. 그리고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어떻게 그 인간 존재 제품이 사용되어져야 바른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어떤 제품을 샀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거기 제품 설명서를 책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가면서 그걸 쭉 읽어나가면서 혹시 어떤 사람이 이거 잘못된 걸 거야, 이거 거짓말일 거야 하면서 그 제품 설명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고가품의 제품을 사서 거기 제품 설명서를 꺼내놓고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그 어떤 구조로 어떻게 이걸 사용해야 되는가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잘못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우리가 의심하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제품인가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의 제품으로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진 내 인생을 어떻게 가꿔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내 인생의 자취를 만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머님 같은 자상한 분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어미하신 분으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분은 참으로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위대하신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아주 건강하고 든든한 남성상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에게 이런 여성상의 모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어머니 같은 부드러움과 자상함이 하나님에게 동시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같은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근데 무슨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남성상도 있고 여성상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성이라는 형상도 있고 여성이라는 형상도 있다는 거예요. 남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어미하신 남성상 같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그 하나는 동시에 부드러움을 간직한 우리 어머니 같은, 세밀하게 자식을 돌아보는 어머니 같은 자상함과 부드러움을 가진 어머니 같은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안에는 함께 동시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가르고 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어요. 근데 주님은 때때로 눈물도 흘리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사람들을 다니며 보살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모르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밤잠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갈등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아버지는 그것을 캐치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머니는 그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딸아이와 더불어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경험들도 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면서 특별히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어미의 모습을 제 딸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 세 아이가 돌아가면서 병치레도 하고 몸도 여러 가지 몸에 문제도 생기고, 그 아이들을 그냥 끌고 병원으로 다니고 때로는 이멀전시도 가고, 저는 제 딸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자상할지 저는 몰랐어요. 내가 키워낸 내 딸이 그런 엄마가 될지 몰랐어요. 참 어머니는 위대하다.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도 그런 걸 보지만 제 딸아이를 통해서 이번에 너무 가까이에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참 엄마는 위대하다. 내 딸아이는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엄마로서의 그 아이가 얼마나 위대한 엄마인가를 저는 보았어요. 밤잠을 안 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은요, 한밤중이라도 들고 뛰어요. 할아버지인 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이의 필요가 있으면 조금 더 지체하지 않아요. 그 밤이고 언제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 필요를 갖다 채워줘요. 자기 할 일이 그렇게 많은 일이에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자기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전문 분야도 아닌 그 사이버 세큐리티에 관련된 그런 아주 전혀 생소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밤 12시 넘게까지 매일 공부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아이들 학교 보내죠. 애들이 6시 45분에 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6시 그 이전엔 엄마가 일어나서 다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이 보통 9시 반에서 10시예요. 그때까지 조금 더 자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요. 재워놓고 그때부터 밤 1시, 2시까지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낮에도 기회만 되면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일 있으면 와서 다 저도 돕고 교회 일 다 하고, 그리고 언제 잠을 자는지, 이야, 엄마로서 참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만 놓고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참 그분의 관심이 주밀합니다. 자녀된 백성들의 형통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또한 너무나 주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의 눈이 우리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 앞에 내색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지만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머니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머니 같은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슬픔 아시잖아요. 제 고통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한번 질러가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알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내 손이 능력이 있다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 연속해서 제가 말씀을 봐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보호하신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착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내세요. 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깐낭쟁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한순간도 그 아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있어요. 혹시 잊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은 깐낭쟁이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있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잊지 않아. 참 이 비교되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엄마는 어린아이 깐난쟁이를 집에다 놓고 밖에서 놀고 와보니까 애가 이불을 뒤집어서 거기서 죽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엄마라 하더라도 실수로 자식에게 죽음을 선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가는 법이 없어요.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졸지 않는 눈, 주무시지 않는 눈,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한다는 뜻이 뭐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정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감찰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여러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감찰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50%까지도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몸속에 아까 그 신령한 의사가 자기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우리 몸의 피에 하루에 9만 마일을 달린다는 이 피의 흐름을 그 자세한 실핏줄 어디가 막히고 열린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적혈구 숫자, 백혈구 숫자를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생기는 것까지 다 카운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위한, 알물 위한 지식이 아니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정밀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변치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죄 사하는 은총과 구원의 은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은총과 승리하는 은총과 그리고 기도 응답하시는 은총을 더불어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아요. 떠나가지 아니하여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정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2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흘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젖을 빨고 하나님의 옆에서 놀고 하나님의 무릎에서 놀고
손자애들 얘기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떠나기 전날 두 놈이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말을 태워달라는 거예요, 말. 내일이면 떠난다고 해서 무릎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그래요, 예건이가. 할아버지 50마일, 50마일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80마일, 100마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릎에서 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옆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젖을 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에 무성함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암탉을 모음처럼 여러분을 모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모성은 자식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는 것이 어머니인 것처럼 모성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모성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남성상과 여성상이 함께 있다는 것. 그분은 어미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은 자상함이, 부드러움이, 정밀함이, 안타까움으로 품에 끌어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젖을 빨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 측면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